자, 오늘은 1대1 제자교육 성경 공부, 자, 성장의 첫 번째 파트인 구원의 확신 부분에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면 앞장 한번 넘기시면 복습 잠깐 하면 지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믿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는가?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자,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자,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현재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기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지적 이해입니다. 자, 오늘은요, 두 번째 감정적인 체험에 대해서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나의 감정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자, 우리 5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 시작.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표현이 정확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런데 싫은데 자꾸 얼굴에 좋은 표정을 하시면 아파요.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 모든 그 감정의 변화를 뒤에서 다 숨겨놓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 빨리 이게 좀 말이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만 있는 병의 요소가 하나 있죠. 이름 화병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감정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는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내실 때는 내시는 분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요, 항상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면 좋다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가끔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단락을 딱 주고요, 이거 연습해보라고 한번 해보거든요. 성경 단락을 딱 읽고 첫 번째 반응, 첫 느낌을 말해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첫 느낌 뭐예요? 좋다, 우울하다, 싫다, 기분이 이상하다. 이 느낌은 이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아요, 은혜로워요.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질문만 하면 예수님, 하나님 정답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쓰여 있다든지 단어가 많이 쓰여 있으면 나도 힘든 거예요. 왜?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그 글에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글로 표현해 놓고 그 글로 되어 있는 사건이 그대로 감정적인 느낌과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실례를 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에 사람들로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과부들,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 7집사님을 세우는데 그때 세웠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설교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스데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자, 성경 빨리빨리 이제 찾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에는 성경 찾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1절 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 성경에 줄 있죠? 줄? 빨간 줄이나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노란 줄 있죠, 이거? 자, 사도행전 2장 껴놓고, 자, 똑같이,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두 반응이 어떻죠? 똑같아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뭐예요? 검보다도.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찾지는 않아도 여러분 16절 17절 읽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영적인 칼로 여러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반응의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죠? 자, 똑같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정확히 뭐라 그러죠? 그를 향하여 뭘 갈았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가는 경우는 언제예요?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은 감정에 이런 반응이 있는데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를 가라 그 말하는 대상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론은 분명히 달라요. 회개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스데반의 경우처럼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악을 범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여기 사도행전 22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시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그 경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가는 중에 빛으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전에 혹시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제가 디스크 성격 유형 했죠? DISC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전형적인 D형이죠. 주도형.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 그냥 평범하게 예수 못 믿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꼭 어떤 큰 사건과 변화가 있어야지만 예수께 돌아와요. 왜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하나님이 꺾어요. 대부분 이 바울과 같은 경우예요. 이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받았는데 시간이 정오예요. 가장 밝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덮어요. 그때 바울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기도를 해줌으로 바울의 눈에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죠? 그것이 벗겨줌으로 그가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강력한 변화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바알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담으로 또 이것도 하나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만났습니까? 들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나요? 듣고 믿었나요?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하죠. 사실 엄밀하게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바울의 경험을 정확하게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지금 다메섹도 왜 가죠? 예수 따라간다는 사람들 핍박하러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는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처럼 급격하게 이런 감정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 2번 다음 한번 보세요.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을 비교해서 말해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디모데는 어떤 신앙인이다? 모태 신앙이다 라고 불러요. 엄밀하게 말해서 엄마는 유대인이었고 아빠가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갈 때 신라와 함께 가기 전에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줘요. 왜 할례를 주냐면 엄마는 유대인인데 혹시라도 아빠가 헬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전도여행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디모데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사람들을 계속 공격할까 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그가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준 거 아니에요. 사역의 온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할례를 베푼 거지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두 가지, 바울처럼 중간에 확 변화되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가정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돼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베드로처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중간에.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중간에. 근데 그 느낌이 이 바울처럼 급격합니까? 이렇게 큰 사건, 막 교통사고를 만났다든지 회사가 부도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도 적절하게 평안하게 그래도 친구 따라 간 거죠? 대부분은. 자, 여기 모태신앙, 디모데와 같은 신앙 해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과 같은 신앙의 급격한 변화가 좋아요?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순수하게 이렇게 오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거를 너무 부러워요. 와, 바울처럼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고구마 전도왕 기억나십니까? 김기동 목사님? 이분이 이 바울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자기가 간증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때는 이제 평신도였으니까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 김기동 집사님이 늘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저처럼 한번 교통사고 당해 보실래요? 팔다리 혈관이 다 끊어지는 걸 경험해 보실래요? 그러면 한 명도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 디모데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유명한 목회자,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여러분,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체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신앙을 쫓는 것과 똑같아요. 감정의 변화를 따르고 기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삶의 패턴을 보면 기도원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가면 삶의 변화와 어떤 이렇게 큰 뭐랄까요, 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예수 믿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신앙의 감정을 갖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면 늘 어떻게 되는가? 또 다른 감정의 더 큰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앞서서 말했던 지적인 이해, 즉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돼야지 흔들림이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집을 짓게 돼요.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리고 그 터가 하나님의 말씀,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 사도는 신약이니까 그 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 터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 말씀 위에다가 또 다른 말씀으로 집을 세워야지 말씀이 흔들리지 않죠. 자, 다시금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봐요. 거기 가면 집 짓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똑같이 집을 졌는데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홍수도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날아가 버려요. 남지 않아요. 이게 뭐냐? 비, 홍수, 바람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 아닙니까? 나의 기초를 모래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이나 다른 외적 조건에 집을 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터라고 하는 것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비, 창수,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후자의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견디면은요 맷집도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를 잘 견뎌서 영적 근육을 길러내면 여러분 이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여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CCC에서 말하는 그 이제 믿음과 감정에 대한 그 기차 비유예요. 자, 볼까요? 자, 사실 이걸 무슨 차라고 불러요? 기차 중에서 기관차예요. 기관차.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서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삐삐 울리면서 운전하는 게 기관차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이게 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연료차예요. 석탄 이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감정은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객차.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객차가 감정이고 연료차가 믿음이고 기관차가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기차를 끌고 가는 게 뭐죠? 기관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밑바탕하여 우리의 뭐를? 믿음이라고 하는 연료를 계속해서 부어 넣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객차는 뭐예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보세요.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면 이 기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은 믿음과 그 사실의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생활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감정이 주님을 더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지, 정, 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의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의지적으로 결단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데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 그러면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어떤 것이 의지적인 결단인가? 자, 먼저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펴보세요. 이 사건이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하루는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질문 틀렸죠? 이 사람 질문 틀렸죠? 영생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어서 얻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부자인데도 이렇게 와서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자, 내가 계명을 아느니, 자, 계명 지키라고 말해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 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는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율법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자 혹시 여러분 성경책입니까? 거우면 이렇게 밑줄 그으세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다 좋은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이 한 가지만 해결되면 되는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의지적인 결단으로 요구한 게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 성경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막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 앞에다가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앞쪽에다.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기다가 포인트를 둬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뒤에 포인트가 뭐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늘의 보화가 아닌 세상의 보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이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동의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구브로의 레이족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 기억나죠?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한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할 때 그 다락방을 우리가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해요? 왜? 아니 마가의 집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지. 형석이네 집 그런 집이면 형석이네 다락방 그러지. 갑자기 구요한 다락방 그러겠어요? 자기네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집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해요.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다락방에 120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가 집에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수 있다면 마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 도련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이게 막 타우루스 산맥도 넘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 마가가 갑자기 중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도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이 부자 도련님이 아니 전도여행을 갔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그래가지고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난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이 삼촌이라고 뭐 사촌형이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바나바가 부자였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고 그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데 이 물질이 나를 붙잡고 있는 얽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또 해답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많다? 보화가 많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월삭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보물 보화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여야 돼요. 땅에 쌓아두는 건 좀과 동록이 해하여 사라지고 도둑이 구멍 뚫어 다 가지고 가버릴 거예요. 남지 않아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봐도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19장 다음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을 일부러 빗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삭개오죠. 삭개오는 평생 마음의 한을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짓밟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만나주세요. 똑같아요. 이 부자 청년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도 만나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삭개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 위해 주겠고, 내가 혹여라도 누군 걸 토색한 거, 내가 훔치거나 도둑질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최고의 것으로 그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주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사건에서 삭개오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말만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삭개오를 축복해 주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럽니까? 내 믿음의 결단을 주님은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의지적인 결단이 안 된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그것을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자, 오늘 성경 공부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촉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그분에게 나의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겠다, 그럴 때 매번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단기 선교 평생 가요? 한 번도 못 가요. 일주일 동안 시간 낼 수 없다 그래요. 그때 내가 일해야 된다 그래요. 쉬는 날은 나의 휴식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야 된다 그래요.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단기 선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뭔가 헌신하라고 해도 그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동안 평생 3가지의 동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여러분 이렇게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뭔 줄 알고 아멘부터. 첫 번째가 뭐냐? 교회를 개척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접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지금 동참했으니 잘하신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 이거 우리 앞으로 가요? 예.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건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그래서 한국교회는 교회 건축이 정말 그 교회의 시금석이 돼요. 어느 교회는 실컷 힘들게 교회 건축 다 했다가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왜 그럴까요? 교회를 짓는 거에 목적 삼았지 그거를 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결단을 하며 나갈 것인가가 없으니까 그래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특별히 이 동양인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많이 온대요. 하버드 대학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0명 하버드 대학교에 왔는데 과락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대요. 10명을 조사해봤더니 그 10명 중에, 동양인 10명 중에 과락하는 사람 중에 9명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왜 그런가 하고 왔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뭘 할 거냐가 없어요. 목표가 그냥 하버드예요. 목표가 그냥 서울대학교예요. 목표가 스카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기준과 딱 맞춰서 같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정말 우리 예안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조건이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히 했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 밑에 잘못 읽었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힘드셨던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조금 더 쉬어야 되는데 그때 의지적인 결단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고 나오는 거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며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결단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적인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자, 똑같은 누가복음 18장 39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신 이유는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고 어디 가려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가는 중에 여리고를 거쳐요. 자, 그런데 여리고에서 가는 중에 소경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이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바디메오가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죠.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38절 시작.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19장을 펴놓은. 자,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한 일이죠. 자, 그랬더니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뭐예요? 꾸짖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큰 소리 내지 마. 자,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만났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멈춰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경처럼. 자, 우리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지르. 자, 됐어요. 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더욱 크게. 자, 소경이 더욱 크게 소리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니까 뭘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합니까? 소리로, 목소리로. 이게 바로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하죠?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자, 머물러 서서라는 말 밑줄 그어놓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고 예수님이 멈추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어떻게 해요? 소경을 데려오라 해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고침받게 됩니다. 여러분, 눈만 떠지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도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결단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자, 이거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음을 증언하죠.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정리만 하면 되니까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자,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 여러분 11절 동그라미 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다. 이게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하고 있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왜?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자, 거기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교재 옆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저는 이것만큼 더 강력한 것이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 인격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왜? 삶의 변화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이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 마지막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 더 좋은 말은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구원은 지적인 이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감정의 변화와 의지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오늘 공부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역류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